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곳에는 문명 발달과 함께 항상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문명과 함께 항상 만들어진 산물이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나라 아니면 고대 어떤 문명을 이렇게 TV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하면 반드시 거기에 신의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왜 인간이 신을 만들까요? 뭐 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인간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갈구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인간의 본능이 신을 찾는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신을 만드는 이유가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욕구 충족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끊임없이 인간은 어떤 욕구를 충족을 바라고 있고, 또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고요. 좀 더 나으면 또 좀 더 나은 걸 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또 어떤 불교 용어로는 집착,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뭐 이해될 만한 게, 뭐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인간의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신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냐. 그래서 신을 만들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욕구의 바람의 대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재밌게도 문명이 발달한 곳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신의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각 나라 문화, 다른 문화에 각 다른 신들이 있고요.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인간은 무언가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 그럴까, 수단이라 그럴까, 어떤 면은 어떤 바람의 대상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계속 신을 만드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드는 거 끊임없이 바라지요. 아주 못 사는 나라, 뭐 네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못 살더라고요. 그런 나라에도 보면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뭐 이렇게 뭐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걸 돌리면서 하나같이 자기 어떤 것을, 바람을 계속 소원을 하는 겁니다. 꼭 그 사람들이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라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게 바람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고 있지 아니하냐.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잘 압니다. 인간은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를 들면 돈이 한 1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없을 때는. 그런데 100만 원을 가지면 거기에 만족이 되느냐? 절대 아니지. 100만 원 너무 수준이 낮습니까? 그러면 그래봅시다. 1억을 가지면 그나마 좀 내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 그런데 1억을 가지면 오히려 더 불행해요. 그때는 이렇게 10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10억을 가지면 뭡니까? 이제 세상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지. 그러나 10억 가지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10억 가진 게 더 큰 불행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더 큰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욕구 충족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죠. 모든 문화가 발달한 곳에, 예를 들면 우리 세계 4대 문명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더스, 그 다음에 황하. 특징이 뭐냐니까 전부 다 강을 끼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신들을 숭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 빠짐없이. 신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걸, 아니면 신을 찾는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신을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인간의 욕구 충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 인간이 욕구 충족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욕구 충족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충족을 하는 욕구를 가져봤자 인간이 더 불행하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이유가 뭔가를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게 잠깐 생각해 볼 때요. 그래서 불교는 뭘 이야기했냐니까 버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버려버리면 제가 보기엔요 꽤 괜찮은 이야기예요. 버림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리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왜 이 복음을 갖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요.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나도 모르게 역사를 자꾸 쫓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이 돼. 부흥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내가 부흥을 원하는 저희 모습이 뭐냐? 부흥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보다는 저희 욕구 충족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부흥되면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감없이 어떤 것을 부흥을 놓고요. 어떤 데는 부흥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쪽에 있는 교인을 잘 꼬셔서 데려오느냐, 이게 부흥이야. 그것 가지고 또 역사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 말이야. 어떻게 해서 하여튼 뺏어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꼬셔오든 앉혀놓으면 그것도 부흥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저도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뭘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요. 인간이 욕구 충족을 원하면 불행하다. 그래서 버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불교를 연구를 안 해봤으니 잘 모르지만은
진짜 막 인생 사는데 뭐 이걸 놓고 막 쫓아가다가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럼 편안해질 겁니다. 진짜 그런 거 있죠. 그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내려놓기는커녕 가다가 멈추라. 가다가 멈추기만 해도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 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래도 편안한 거 있죠. 그 책을 쓴 사람이 해민 스님이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많은 종교들은 욕구 충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내려놔라 그래요. 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지금 서구에 나름대로 강하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보세요. 버려놓고 편안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생각을 해라. 그게 명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악령에 씌어서 뭡니까? 그 명상을 한 겁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진짜 기독교가 답을 줬다 그러면 명상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모습이 뭡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형태는 어떤 교회입니까? 적극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잘해주는 거야. 너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 전부 다 네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신적인 욕구라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몰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흥하는 교회는 적극적 사고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니까 내려놔라. 해민 스님이 하버드대 비교 종교학과를 나왔고요. 그 사람이 햄프셔 대학에 지금 비교 종교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비교 종교학 교수를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냐니까 다른 어떤 분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계속 1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목사님하고 토론을 하면 아니면 어떤 다른 타 종교하고 토론을 하면 과연 성철 스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람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죠? 불교는 뭘 이야기하는가? 버림의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질 수밖에요. 제가 보기엔요, 진짜 약간만 버려도 그 버림 속에 나오는 미학은 어마어마합니다. 버림 속에 나오는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버림 속에 내려놓음의 속에서 나오는 지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진짜 명상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명상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말씀한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줬냐? 세 종류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버림이라 그러면 기독교는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직접 보여준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의 비밀. 제가 보기엔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밀과 뭐랄까요? 비밀이 있는 게 섬김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복음되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교의 형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버림도 아니에요. 완전 욕구 충족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못되고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가 보기엔요, 불교보다 못해요. 글쎄요, 해민 스님이 쓴 글, 해민 스님이 썼다라는 글만, 작가만 빼버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읽히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블같이 읽을걸요? 너무너무 편안할걸요? 기독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월등히 뛰어난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이 수준이 욕구 충족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뭐랄까요, 개혁이 되어야 되고 제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절대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 교회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은 절대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직분을 줍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집사가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또 근사가 되는 것은 더 섬기기 위해서요. 또 장로가 되는 것은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최고로 섬기가 되는 게 뭐냐? 목사입니다. 교회는 절대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계급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더 반대가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임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돈을 걷는다.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게 불만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시작한 게 순복음 교회입니다. 본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작한 게 순복음 교회라니까. 본래 순복음 교회에서 장로 될 때 그때 1,500만 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일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일반 교회는 그런 거 있지요. 이렇게 임직할 때 감사해서 이렇게 교회 선물을 하나 해놓기는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액수를 정해가지고 글쎄요, 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액수를 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내고 내가 장로가 됐다. 그러면 1,000만 원 낸 행세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복음 걸으면서 그걸요, 그런 어떤 지기 주는 걸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돈을 걷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또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 정말 교회 모습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 충족, 이런 식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요, 해민 스님이 비교 종교학 강의를 하는데 과연 어떤 종교가 불교를 이길 수 있을까? 스님이 강의한단 말은, 스님이 그 강의를 한단 말은 불교 진리가 맞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스님이 강의한단 말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누가 그걸 이기겠냐 말이요. 원래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적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냐? 가장 큰 이유는 기복신앙입니다. 잘 되려고 하는 욕망,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흑암 꺾는 그리스도, 그래서 수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복신앙만큼 교회 안에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도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좀 나쁘게 이야기한 목사님들은 무당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역할을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지금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신이 아니고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복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 내게 잘해줘 이래가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온 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틀리느냐? 제가 보기엔요, 이 주장을 한 사람 알미니우스가 저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가 애를 낳았잖아요.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는데 25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분명히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애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틀렸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하신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알미니안 신학, 이런 부분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기복신앙. 제가 보기엔요,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신앙을 망친 가장 큰 세 가지가 뭐냐? 기복신앙, 알미니안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왜? 누구나 다 잘 되고 있는 욕망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그 욕구 충족을 신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구 충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러면 장사도 잘 되잖아요. 네가 노력한 만큼 되어진다. 꼭 무당식으로 네가 정성을 들이면 되어진다.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무당이 구슬했는데 안 나왔다. 간단해요. 네 정성이 부족했어.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간단해요. 네 기도 양이 부족해.
아니, 네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 깊이가 부족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이런 알미니안 신앙. 그러면서 그죠?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목사가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신앙의 가장 큰 적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주적입니다. 주적. 이게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될걸요. 참, 제일 이상한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은 한 10년쯤 지났는데 내 믿음이 이상하게 그대로야. 그래. 그래도 열심히 믿으면 돼. 네가 아직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아직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너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아직 기도 양이 부족하지 않냐? 너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정성이 부족하지 않냐? 왜냐니까 정성이 안 부족한 게 어딘 무엇인가 답이 없거든. 그럼 간단해. 넌 부족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기도 부족해? 아니, 널 기도 잘 못하거든. 기도 부족해? 그러면 돼. 10년쯤 지났는데도 늘 그러고 있어. 저 같은 경우는요, 아니,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퇴보되어 있는 거죠. 생각이 퇴보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퇴보되어 있는 거 있죠. 와, 진짜. 아니, 그래도 저는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변해지는지.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걸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어요. 기가 찰노릇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넓히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역사를 나.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역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뭘 하느냐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노력한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반대가 딱 되어 있어요. 섬김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섬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뭐라 할까요? 목사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이 딱 되어 있다니까.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건 사실이지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맹종하고 있다니까요. 토요일 날 누굴 잠깐 만났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골프채를 팔았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러냐고. 골프채 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골프채 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왜냐니까 예를 들면 교회도 그래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돈 많은갑다 그렇게 골프채도 사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판 친구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요즘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 보지요? 제가 야, 헌금 들어오는 거하고 골프채 사는 거하고 헌금 들어오는 거하고 그 골프채를 살 만한 능력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도 헌금 많이 들어오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이래요. 와, 이 친구 생각이 문제겠지만은 글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물론
헌금이 많아지면 자격이 떨어지는 것도 많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글쎄 순간적으로 야, 헌금이 많은 거하고 개인이 돈이 많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니 헌금 많이 들으면 자격이 떨어지는 게 많대. 내가 그 교회 성도 같으면 헌금 안 하겠어요. 가능하면. 참. 근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신을 왜 만드느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진짜 욕구가 충족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버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1억 가지고 절대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내가 1000억이 있어. 1000억과 만족될 것 같습니까? 절대. 1000억이 있으면 더 큰 욕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진짜 편안해지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습니다. 버림의 미학, 이 속에 있는 지혜나 평안함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거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되고 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냐?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네 노력이 가미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 알미니안 신앙. 그리고 섬김이 바뀌어져 있는. 제가 보기엔요, 가장 그리스도의 큰 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게 지구상의 가장 큰 우상이 되겠지요. 면밀히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의 자리를 나누어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진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맞고 기독교인이 맞다, 못 먹어도 굶어 죽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 드러나는 것에 저는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를 제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압니까? 완전히 복받는 수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신앙을 복받는 수단으로 만족이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네 능력이 정성이 부족해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교회를 망가뜨려 놓은 주적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도 여호와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게 움직입니다. 섭리입니다. 이걸 보고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권한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역대상 29장이니까 생사하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요, 한나가 고백했는데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음부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권하고 계시느냐? 에베소 1장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아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본래 아름다운 세상인데 마귀 때문에, 이거 바보 같은 하나님,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은 완벽한데 마귀 때문에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어디 마귀도 모르면서 마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마귀 때문에 이 땅이 고통 속에 빠졌다? 그러면 마귀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마귀인데 전부 다 우리는 그럼 마귀를 섬겨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인간이 고통 속에 빠졌지요?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졌지요? 마귀에게 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고통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뭡니까? 임할 때 고통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라니까.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을 준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발견해버리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해버리면 고통은 없어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더 이상 고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마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 졌다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진짜 여러분 인생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유일한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줬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면 창세기 3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문제가 돼버리거든. 어떻게 복음을 만들어놨냐?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가져다 준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문제를 가져다 준 마이가 더 큰 겁니다. 문제를 가져다 준 마이가 더 큰데 이제 막이 끄끄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 성경에 보니까 끄끄지 않냐? 예수님도 끄끄지 않냐?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끄끄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끄끄라 그럽니다. 꺾는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 안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왜 고통이 왔습니까?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버리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내 인생의 행복이 뭐죠? 그리스도. 그러면 내 인생의 축복이 그리스도 되고 행복이 그리스도 되면 나의 본질이 바뀝니다. 나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돼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돼요. 행복이 기준이, 축복이 기준이, 그 다음에 뭡니까? 고통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앙이라 그래요. 이럴 때 여호와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지요. 오늘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2장 8절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 말이야. 당연하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성을 말하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의 완성. 예, 지금 우리말로 구속을 말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장 8절 다시 볼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에요 사단에 해당이라. 그런 것들을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그들 때문에 오는 어떤 고난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과연 이 시대 유대인이 뭘까요? 이 시대 유대인이 뭐냐? 왜 지금 뭡니까? 그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왜 뭡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지요?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이 끊어진다는 사실. 자기네들의 이익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사당의 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누가 가장 기득권을 가질까요? 우리가 신앙계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정말 진짜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 말은 틀렸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이런 말은 틀렸지만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되는 충분한 삶. 이게 결국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도 복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다 그러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놓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놓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만족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만족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가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내 것으로 못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불행한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시 한번 충분함을 만족함을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은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밤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